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쿠키 영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쿠키 영상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쿠키 영상 하니까 이런 쿠키가 나오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도 쿠키 영상이긴 하지만 흔히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편이 끝난 후에 추가로 짧게 나오는 영상을 쿠키 영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고 하든지 또는 크레딧 쿠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냥 NG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거나 아니면 후일담이나 속편 예고 등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이 쿠키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지면서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정말 모처럼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김사부 3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 회의 마지막 장면은 드라마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건 쿠키 영상이에요 하고 드라마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에 에필로그라고 딱 써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라마는 끝이 났습니다. 본편은 끝이 났고 다시 이게 그 쿠키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여성분이 택시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는 보시는 대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사람, 그러면서 이름은 윤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등장한다. 아마 다음 편하고 연결된다. 막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쿠키 영상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쿠키 영상은 필요 없는 영상이라든지 안 봐도 되는 영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작자가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후일담이라든지 예고라든지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무튼 이걸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만든 영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쿠키 영상까지는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의 내용, 21장 14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충분히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도 밝혔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까지도 밝혔어요.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을 보면 불안정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세 번째 방문하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 그 목적에 맞게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쿠키 영상처럼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성경 봉독 때 15절에서 23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장 이후에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갔다는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바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후에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그 본문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도 사랑하신다, 그걸 믿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쿠키 영상 같은 본문이 오늘 이어지는데 15절에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무대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안정시키시고 확신시키시는 그런 내용 이후에 갑자기 다른 제자들은 무대에서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가 해변을 걷는 그런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지금 걷습니다. 이 걷는다는 것은 뒤에 요한이 따라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인데, 아무튼 해변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다 이런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 바요나라는 말과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요나는 아람어이죠. 바가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패턴이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를 합쳐서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근심했다. 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질문해서 대답을 했는데 또 묻고 또 물으면 왜 그럴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표현되긴 하지만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패턴의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3번 질문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3번의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또 반응을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용서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요 전 상황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본 모습 속에서, 내용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3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모습 있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모습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이 독자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이런 과격한 모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사람이 만약에 21장 14절에서 끝이 났다면, 요한복음이 끝이 났다면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키 영상 같은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이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확실한 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은데 자꾸 헬라어를 언급하면서 본문 이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가파오라는 동사,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필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두 동사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래 본류의 흐름을 이게 지금 벗어나서 다른 해석, 다른 데 집중하는,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전공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옳은 해석을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스메, 세미콜론은 헬라어에서 물음표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필레오 동사를 사용합니다. 필로세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물었는데 필로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똑같이 필로세라고 그렇게 필레오 동사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수준에서만 사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베드로 수준에 맞춰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셨다고, 그 수준에 맞춰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헬라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그 지식에만 치우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저 단어는 저런 뜻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적용해서 해석한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서로 교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흔히들 그냥 아가페 사랑과 필로스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동사 두 개가 그냥 교차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3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동사는 아가파오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장이 5장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필레오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가파오 동사와 필레오 동사는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11장 5절 말씀은 아가파오 동사를 씁니다. 근데 11장 36절에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동사는 필레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두 개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 안에서는 교차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동사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서로 대체되는 단어가 지금 4쌍이 등장합니다. 4쌍이나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제가 사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교차해서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알다란 동사가 등장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동사가 오이다라는 동사도 쓰지만 기노스코라는 동사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차하고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또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양을 돌보다라는 동사, 우리는 지금 먹이라 치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돌보다는 같은 뜻인데, 근데 그를 보스코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또 포이마이노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같은 뜻을 의미하는 이 단어들을 그냥 교차해서 쓰는 게 요한복음의 보통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다, 필로스다 이것만 주목해서 해석을 하려면 그는 그 자체로 틀린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복을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사명을 맡기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이어지는 내용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18절 19절에 베드로의 삶과 사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표현인데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표현인데, 최근에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속에서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이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욱 이 부분을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강조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다음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 부분을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형 관련된 널리 사용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 그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부친께서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저 사람 그만두었어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옷 벗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옷 벗었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옷을 벗었는가 보다 하시겠지만 옷 벗었단 말은 그 직을 그만뒀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네 팔을 벌릴 거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런 표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이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추가되는 이 쿠키 영상에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누군가가 네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다만 위치가 바뀐 거죠. 거꾸로 돼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걸 확인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명하고 연결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명이요. 13장 기억해 보십시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다시 주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15장에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게 내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 내 계명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 근데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해변을 따라 걷는 걸 말합니다. 앞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베드로가 얘기를 이어가는데, 일단 그는, 이 사랑하는 제자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는 거죠. 누가 주님 팔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기억나십니까? 13장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친밀한 관계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도 친밀한 관계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자가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 관계로 생각해가지고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어려움, 그 삶의 대가를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해서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내 팔을 벌린다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셨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실제로 요한은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접으라는 거죠. 신경을 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매우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된 이 표현이 바로 핵심이란가 하면 느껴지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세 번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요한과 관련된 얘기가 진행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킨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본문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게 23절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방점은 그게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핵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다, 그 얘기를 짚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다, 이런 말이죠.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 질문에 베드로도 그렇다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관심은 접고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도 받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그 사명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양을 돌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되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은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봄, 이런 어떤 명사형의 그런 사명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신 그 사명은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삶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느낌의 어떤 생각으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을 사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모여있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회복시키시려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나 정말 회복이 필요한,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나에게도 하실 거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날 회복시키시려고 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나 원래 알잖아요 주님, 나 원래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회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하는 그런 반응을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주님 내게 사명 주셨어.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 곤란한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회복시키셔가지고 목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목사의 사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사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목사가 되는 걸 사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뭘로 사명을 말씀하셨냐면 목사의 직무를 행하라는 것을 사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행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행하라고, 나를 따르면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직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이 되는 것을 놓고 사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해당되는 직무를 행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직분에 맞는 직무를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직분에 맞는 직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적게 되고 직분만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으로 계속 호칭은 하는데 직분에 맞는 직무는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됐을 때 사명을 맡기실 텐데 그 사명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직분에 맞는 직무를 잘 수행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대략 AD 30년 초반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언제 죽냐면 네로 황제 말기 때 죽거든요. 60년대 중반까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한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릴 거라고, 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30여 년을 예수님을 위해서 맡긴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힘든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본인이 죽는 걸 아는데,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맡긴 사명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양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이 말로만 한 대답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인생 내내 그것이 떠올린 거죠. 내가 주님 부인했던 사람인데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물어주시고 내가 대답했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사명 맡기셨다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죽는 줄 알면서도, 험한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 사랑 고백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려움 각오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반짝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 마음으로 일을 행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쿠키 영상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지난 시간 내용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은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이 얘기가 쿠키 영상처럼 있을까?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분으로만 불려지기보다, 너 어떤 직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뭐 안 불려질 수는 없지만 그 불려지는 것보다는 직분에 맞는 직무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모든 목양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하냐고 물어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사명도 주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도 되시고 내게도 사랑이 돼서 물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 고백하며 회복된 모습으로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직분으로 불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